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믿음 생활의 이제 중심, 믿음 생활의 중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커밍 위크라고 하는 이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성공의 그 요소 가운데 몇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의 IQ가 얼마나 좋은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가. 이 네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이 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태도와 자세래요. 근데 그 태도와 자세가 성공에 미치는 그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냐면 93%랍니다. 그 나머지 머리가 좋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기술이 있느냐. 이거는 성공의 요인의 93 빼기 100이면 몇이죠? 7%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그 자세와 태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이제 성공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제 분석을 이제 내놨어요. 그래서 이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공은 뭐지요?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소원과 내 뜻을 성취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성공, 성도들의 승리라고 하는 게 과연 뭘 얘기할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믿음 생활의 중심, 그 자세와 태도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믿음 생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성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믿음 생활의 성공은 무엇을 얘기할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이루는 데에 온전히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성도의 믿음의 성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돼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 가지고 그 태도 안에서 자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뭐냐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신앙의 태도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승리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여러분 가늠하는 하나의 중심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중심, 그 자세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성도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첫째 가져야 될 그런 자세와 태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멀리 있는 분에게 질문하지 말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 정말 기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사는 게 기뻐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는 게 기쁘세요? 아멘이세요? 죽지 못해서 하세요. 신앙생활의 중심, 자세가 뭐냐면 기뻐하며 사는 거래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쁠 때만 기쁜 게 아니라 항상 always 기뻐하는 거래요. 참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는 참 어렵죠.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진지하게 얘기하기를 기뻐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냥 이 한 단어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반복을 해서 얘기해요. 성경에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된 말씀은 뭐냐면 이건 강조예요. 이건 반드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조를 나타나기 위해서 반복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자, 우리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때로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어디에 있어요? 이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고 형편적으로 보면 바울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그 교회는요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순두계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과 유오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 두 집사님이요 교회가 둘로 나눴어요.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그리고 두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파 저파 나눠가지고 지금 싸움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면 기뻐하라 이 말이 바울에게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한번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일보다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지. 저는 어제 갑자기 뭐 속보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아니 트럼프가 이 펜실베니아에서 유세하는데요. 어떤 청년이 총을 쏴가지고 뭐 피가 나고 이렇게 보니 나중에 보니까 귀가 이게 귓바퀴가 총이 이걸 스치고 갔어. 여기가 동그랗게 이렇게 한쪽이 떨어져 나갔더라. 참 세상이 그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죽여서라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나중에 범인 잡고 보니까 또 다 확인하고 보니까 20대 백인 청년이래. 왜 그랬는지 이건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서 그걸 이제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달라스인가요? 케네디 대통령이 총에 저격해서 그가 죽었다. 그건 옛날 그냥 역사적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사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참 이 세상이 참 돌아가는 거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깝다. 제 세상 자연도 보세요, 그죠? 온난화, 설마 그랬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장마철 비 온 거 보니까 146mm요. 시간당 146mm. 이건 물이 많이 오면 30mm, 40mm 온다고 그래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온 거라는데 146mm면
146mm면 뭐예요? 14cm죠? 1시간에 14cm가 이렇게 쌓였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생각 없이 뭐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저 같아도 생각을 못하지. 그냥 지하 주차장이니까 거기 지하 주차장에 가서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몇 분 만에 그냥 지하실이 다 찬 거 아니에요. 그 엘리베이터 탔다가 그 사람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대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마지막 때 징조를 통해서, 나타난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라고 그랬거든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평화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다 지금은 보니까 나라마다 뭐예요? 군비 경쟁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예전에 뭐 20년 전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리 협정하자. 다시 뭐 미사일을 서로 겨루고 하지 말자. 근데 이번에 다시 그 미사일들을 재배치한대. 그리고 저쪽에서는 뭐 핵무기도 만들고 더 만들고. 러시아가 4,000개 갖고 있다는데 더 만들면 도대체 몇 개를 더 만들 거예요. 그죠?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참 이 세상이 점점 뭔가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그 징조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뭐 해야 되죠?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잠든 분들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문제 해결되면 뭐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아니 이거 해결되면 이제는 편안하지. 이제는 문제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의 여러분 연속이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지요.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고 환경을 봐도 그렇고 기뻐할 일보다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는 걸 봐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평안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뭔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뭔가 자기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이렇게 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어떤 애는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 간에, 인간관계 간에 서로 상처받아서 그래서 도리어 그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종종 생겨나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기쁠 때만 기뻐해라 말씀하면 좋은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는데 성경은 뭐예요? 항상 always rejoice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참 이 말씀이 참 어렵죠, 그지요? 자,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50년 이상을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얘기를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말년에 그가 피부암이 걸렸어요. 피부암. 그럼 피부암이 초기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조직 떼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깊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점점 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수술을 받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면 또 다른 데 생기고.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15번 수술을 받았대요. 한 번 받기도 어렵잖아요, 수술. 그렇죠? 근데 15번 이상이나 이 피부 수술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또 통증도 심할 뿐만 아니라 15번 이 피부암 수술을 받으면서 얼굴도 이상하게 되고 그 흉터 때문에 사람 자기가 봐도 자기 얼굴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통증도 심하고 자기 외모도 그렇게 일그러진 그 모습을 가지고 마음속에 낙심이 오고
마음속에 좌절이 와서 이제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사람을 만나질 않는 거예요. 사람과 스스로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50년 동안 어떤 목회를 했냐면 사람들, 성도들 만나서 카운셀링하는 그런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고민을 가지고 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위로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상담했겠죠, 그죠? 50년 동안 이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에게 문제가 오니까, 자기의 고통이 오니까 그거는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폐쇄하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냥 집안에 앉아서 좌절하고 그냥 고통 가운데 여러분 불만하는 이 삶을 이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어떤 분이 어느 날 책을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계속 춤을 춰라. You gotta keep dancing 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분이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팀 헨셀이라고 하는 연분인데 이분이 고통에 대해서 자기가 고통받은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거를 간증으로 얘기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팀이라고 하는 분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런 등산 사고를 당했대요. 그러면서 등산에 가가지고 이제 사고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고 당한 후에 견디기 힘든 그러한 통증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했대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빨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고통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이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다. 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도 나는 기쁨을 선택하면 어떡할까? 참 이게 어렵죠,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통해서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렇지. 내가 고통을 그 가운데 불평을 원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누가 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줄 때 그걸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누가 선택을 하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받을 건지는 안 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는 누구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다. 이게 깨달아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아무리 고통이 와도 통증이 심해도 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는다. 그리고 그 기쁨을 받아들이기로 이분이 작정을 했어요.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순간에 이분이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춤이 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춤을 추는 가운데 이분의 통증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승리한 거예요. 자, 이 책을, 이 글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 글을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처음 봤을 때는 책을 던지면서 별 이상한 놈도 다 있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던져버리고 말았대.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점점 더 자기가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더 사람들하고 폐쇄적이 되고, 자,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그가 펴서 그러면서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년 이상 목회를 하고 50년 이상 말씀도 나누고 사람들 위로하고 상담 사역도 했는데 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깨닫고 자기가 자기의 말씀으로 이것을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의 이제 고백을 통해서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나?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침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 그러면 주님 그것을 제게 주세요. 그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까 제가 그 선물을 받을 테니까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자 갑자기 엄청난 기쁨의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에게 안겼답니다. 이건 체험적인 간증이죠. 그 선물을 제가 받을게요. 주님, 그 선물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엄청난 기쁨의 덩어리가 하늘에서 나와서 그의 안에, 그의 마음속에 이것이 이제 안겨지는, 그것이 자기에 들어오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압도되었대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가 충만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그도 집 안에 있으면서 혼자 춤을 추는 거예요. 집 안에 빙빙 돌면서요. 혼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그 자신을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조금 정신이 들면서 그 모습을 발견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에 마치 태어난 것처럼 그가 느껴졌고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면 82세였대요.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문을 열고 그 기쁨을 이 마음속에 그 기쁨이 역사하는 순간 자기가 다 문을 열고 마음도 열고 자기 문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50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뭐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그가 이제 마켓을 갔는데 그 이웃에 있는 한 아주머니가 여자분이 아이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오늘 목사님 생신이세요? 아니에요. 무슨 생신이? 그럼 결혼 기념일이세요? 아니에요. 그럼 뭐 요즘 같으면 복권 맞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주일날 교회도 안 가는데 저희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그 특징이, 그 증거가 뭐냐면 기쁨이래요. 자, 여러분 기쁘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기쁘세요? 네? 만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질병 속에서도 기쁘고 돈이 없어도 기쁘고
모든 환경이 어려워도 기쁘고, 때로는 여러분 자식 문제, 인간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기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주 안에 기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절망을 선택하실래요? 이 세상에는요,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 아니, 행복할 일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지. 이게 뭐냐면,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니. 그런데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쁠 일이 없어도 기쁜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근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뭐예요? 선택이에요. 내가 기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복의 열매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기쁘기로 마음먹고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 그래서 스스로 기쁨을 선택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는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지요? 사탄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두려움, 공포, 염려, 낙심, 불평, 원망, 이것을 우리 안에 이거를 심어줘요. 마귀 안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뭡니까? 기뻐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함께 뭐예요? 상대방은 비워.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 기쁨의 선물이 누구의 것이 되죠? 나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누리는 복이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하시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그럼 이 기쁨을 왜 우리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게 하는 능력이래요. 기쁨이 뭐라고요? 이기게 하는 능력이래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요.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면 거기에는 어떤 능력이 나면 이기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 하는데 인상 못 씹은 얼굴 하고 그리고 인상 팍 쓰고 그러면 손님이 왔다가 어떻게 하지?
한 번 왔다는 뭐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뭐 주일날 이렇게 오시고 왔다 가고 안 오시고 그러는데 그럼 뭔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상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 생활 하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쁨은 뭐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기게 하는 능력. 한번 따라합니다. 기쁨이 능력입니다. 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또 기쁨이 두 번째는 뭐냐면 치료하는 능력이 있대요. 내가 기쁘고 마음이 기쁘고 그것이 춤이 나오고 여러분 기쁨의 찬송이 나오고 정말 우리의 영이 기쁘고 혼이 기쁘고 우리의 육신이 그 기쁨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고요?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뻐. 뭐 때문에 기뻐요? 자, 우리 이거 꼭 일주일 동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저한테 와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픈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왜 기뻐요? 주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기쁨은 선택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 아픈 거 그전에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짜증났는데 하나님 기뻐할게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대. 그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치료하는 그러한 빛이요 능력이 기쁨에 있대요. 그 다음에 기쁨은요 어떤 능력이냐면 성공하게 만드는 성공의 문을 여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기쁨에 있대요. 뭘 열어요? 기쁨이? 문을 연대요. 문을. 짜증내면 문이 뭡니까? 열렸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기는 방법이 첫째가 뭐냐면 기쁨이다. 오늘 이게 기쁨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데도 뭐예요?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기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물을 줬다,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것이 뭐라고요? 기쁨이래요. 근데 그 기쁨이 내 생각으로 기뻐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 방법 가지고 저 방법 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런데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대. 예수가 나의 기쁨이에요. 예수가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가 나의 전부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기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 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라.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오늘부터 기뻐하기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행복하기로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건하고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계획하는 곳마다 뭐가 열려져요? 문이 열려지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죠? 자녀들도 문이 열려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이 열려지는 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